오늘 전할 말씀은 역대상 29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4쪽입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4쪽 역대상 29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정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27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7장은 다윗의 군사적 지휘관들 아래 12반열로 나누어 달마다 섬겼던 24,000명의 관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1장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을 도와 생명을 걸고 왕국 건설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30만에 이르는 군사력을 소유한 다윗이 이들 충신들을 중심으로 군사를 배치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 지역을 군사 전력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더불어 정치를 펼쳐나갈 참모들이 32절에서 34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이며 또 용감한 군인이었고 위대한 정치가인 다윗이 현재의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위에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유능한 인물들을 적세족소에 등용하여서 왕국의 체제를 조직해 나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탁월한 능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년의 다윗이 종교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분야까지 완전히 조직을 정비하는 이유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안정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결국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닦아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 내 목표 여기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다윗에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이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언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면 그들의 앞날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저 제3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대강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과 접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피부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인 만남이 아닌
철저한 개인적인 만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좋은 교회에 다니고 훌륭한 목사님으로부터 교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1대1,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없다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 때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바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태초부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은 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잘 알아가기 위해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성경 건축을 위해 예비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의 이러한 회고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은총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 건축의 큰 역사를 백성들에게 일임하거나 그들의 봉사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성전을 위해 모범을 보였고 솔선수범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비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전 공사를 위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3,000달란트의 금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계산해 보면 약 17조 2천억 원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자원하여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백성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말을 들은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백성이 드린 금의 양은 5,000달란트, 약 24조 8천억 원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드린 제물보다 이 제물을 드린 마음의 아름다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제물이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많고 적음,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억지와 가증된 것으로 가득 찼다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무리 귀하고 많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증한 헌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과 정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드린 헌물이 비록 천하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즐겨 받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나의 모든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생일 마감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통치 역사에 관한 개략과 다윗 시대의 역사를 위한 자료를 서술하고 있는데, 다윗의 장수와 부귀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를 물려주는 그 영예를 끝으로 다윗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능하신 손에 붙잡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들까지도 대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축복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태장과 함께 역대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역대하가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놓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넘치는 귀한 순간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와 부와 시간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살았던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늘 저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발을 힘차게 내딛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하루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하루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고 그만 가라 할 때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더라도 다윗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에 성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기대 가운데 성실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가지고 1천만 영혼 드리는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어서 더 귀한 것으로, 하늘의 귀한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사랑 19개역 김종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롭게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구구역 박가율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13구역 이봉금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 13구역 이영희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세워주시며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생활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4구역 박정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며 믿음이 바로 서도록 성령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 출산한 둘째 딸 박혜선 산모와 태아가 건강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직도 분단과 휴전 상태에 있는 이 나라를
전쟁의 위험을 안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살아가는 아픔을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겸손하게, 더 충성하며, 더 사랑하며, 더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